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갑이 소리를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흘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절 따라 흘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주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김도훈 집사님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다시 교회에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잠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 보니 제와 친구가 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큰 죄는 보지 못하고 남들의 작은 죄를 보고 정죄하고 잘못되었다 이야기하는 나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후의 삶은 실패와 좌절,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께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단위 오르신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전하는 말씀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많아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 절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08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시작.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름이 다가왔죠. 벌써 여름이고 요즘에는 봄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봄 없이 겨울에서 바로 여름으로 뛰어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여름이 길다가 갑자기 겨울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시기에 건강을 잘 챙기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수요 예배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 한 주 쉬었다고 다 잊어먹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이 뭐였습니까? 주제가 뭐였어요? 감사해요. 자유입니다. 자유. 생각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자유다. 이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다. 진리의 말씀, 진리를 모르면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는 어떤 것이냐? 나를 살리는 말씀이 진리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 비진리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진리가 뭔지 압니다. 비진리는 뭐냐면은 나를 죽게 하는 것들입니다. 나를 죽게 하는 것들. 그것이 아무리 즐겁고 기쁜 일이고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도 그게 결론적으로 나를 망치고 나를 중독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인격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다 비진리예요. 이걸 누리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약에 대해서 예를 들었죠, 그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왜 마약을 합니까? 큰 쾌감을 주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막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약이 그 사람을 점점 중독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인격을 왜곡시키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비진리예요. 자유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속박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자유가 아닌 거예요. 속박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진리가 아닌 것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걸 먹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속박당합니다. 죄의 종로로 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뭐냐면은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주님과 연관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진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성령 안에서 자유.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의 자유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형수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죠, 그죠? 내일 여러분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합니까? 오히려 오늘의 삶부터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건 진리가 아니고 자유도 아니에요. 속박당하는, 죽음으로부터 속박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이 띄워보실까요? 5장 1절 말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몇 군데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구문 중에 한 구절이 띄워주세요. 5장 1절 말씀. 그래서 5장의 첫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보십시오. 1장에 9번인가 11번인가 사용해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는데 자꾸 종의 멍에, 죄의 멍에, 세상의 멍에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화려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게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면은 죄의 종로로 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어요. 뭐냐면 굳건하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굳건하게 서라. 이 굳건하게 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 흔들려요. 시험에 너무 잘 듭니다. 뻑하면 시험 들어요. 뻑하면 상처받아요. 참 여러분 안 좋은 신앙 습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자유, 참 진리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평온해요. 왜냐하면 내가 진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 있는 물이 독이 들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줄게. 아무도 안 먹을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컵에 대해서 난 자유해요. 만지지도 않아요. 궁금증도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옆에서 나를 죽인다고 하면서 이 컵에 있는 물을 먹으라 해도 여러분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안 마셔요. 저에게 아무리 손해가 와도 이 물은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컵으로부터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는 자유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자유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렸습니다. 기쁨을 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4장에 보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그만큼 사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지만 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걸 보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아마 이 몸의 질병이 심각한 거였어요. 업신여길 만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업신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천사처럼 여기고 예수님처럼 바울을 영접해 줬어요. 그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상대의 허물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실수하는 것이 귀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여기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그죠? 잘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 이 아이들이 뭐 박자를 놓치거나 이렇게 뭐 하다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더 사랑스럽죠? 그게 더 기쁘죠?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어떤 작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귀엽고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좀 더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죄를 덮어요. 죄를 덮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사랑스러우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죄를 지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고 욕을 할 겁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안고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자녀에 대한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다 욕할 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어요.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이 할례당들을 통해 가지고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변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나쁜 것이 이겁니다. 왜 나쁘냐?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정죄. 율법이 딱 들어오면 정죄예요. 사도 바울도 천사처럼 여기고 주님처럼 여겼던 사도 바울도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어설픈 게 너무나 많아요. 병도 있고 사도권도 보니까 이 사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단 말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서 막 할례 받아라, 율법 받아라 이렇게 강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어떤 구조가 생기느냐면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할례를 받았는데 만약 저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는 안 된다 하고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하면서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입으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죄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잘못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율법주의가 만연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살펴보면 율법주의가 만연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면서 무슨 말이 맞냐, 이렇게 저 사람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물어봅시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정죄해버리면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도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섬기실 때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더 많이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더 크게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가 크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도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반응도 내가 크게 하는 거예요. 남이 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본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건 기감이 되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사람을 섬겼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한,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척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쁘게 보셨어요. 그건 율법주의단 말이에요. 율법주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6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송합니다, 넘겨드릴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나 안 지키나 아무리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효력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을 제가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뭘 통해서 일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일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믿음 가지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은 믿음 안 가지고 그냥 일 자체만 즐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 행위는 반드시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결론이 무엇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돼야 돼요. 자칫 잘못하다면 일에 치여서 일의 논리로 모든 것을 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섬기면 잘 섬기면 섬길수록 결론적으로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그 사람이 일만 하면 화목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사랑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구미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 이야기 한번 했을 겁니다. 그분은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자기가 일을 잘하니까 못하는 사람들에서 그냥 막 알짜리 없어요. 가차없이 그냥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하고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멈춰야 돼요. 그건 율법주의가 되기 쉽다. 율법주의는 정죄하게 돼요. 그럼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 말은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쾌락대로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 우리가, 이게 참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자유롭게 되었지만 오히려 종노릇해서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어떻게 되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가 손수 섬김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종노릇할 때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겠지 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알아주기를 원해요. 물론 인간적인 여러분 생각에서 그걸 알아주기를 원하죠. 안 알아주면 섭섭하죠. 섭섭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상급을 받으시겠습니까? 인간의 칭찬을 받으시겠습니까?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선택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칭찬과 격려 받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칭찬과 격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칭찬과 격려를 못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책망하실 거예요. 공력이 불탈 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공력이 불탈 때 불로 모든 공력을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불타 없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불에서 살아남는 그 공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칭찬받을 것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어떤 일에 충성하였으며? 어떤 일에 충성하였으며?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작은 일, 사소한 일.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모든 율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십자가가 형성되는 겁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해요. 여러분 피차 물고 먹고 뜯고 싸우고 비방하고 분쟁하고 이런 교회들이 잘 되는 교회 봤습니까? 그 잘 되는 교회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헌신자들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정을 가지고 싸워버리면 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 소리를 죽이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가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게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헌신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주인이 너무 많아요. 교회 주인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종이 많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주인은 주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주인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 이런 말씀은 여러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머리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참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저런 사람인가 아는 겁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17절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네,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생각은 공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공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러요. 성령을 멀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의 생각, 욕망을 멀리하게 해요.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곳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고, 어떤 곳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누구를 만나고 있고,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가 이걸 잘 살펴야 돼요. 이게 삶의 열매단 말이에요. 이게 삶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는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나 이걸 봐야 돼요. 삶의 열매는 어디로 나타나냐?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에 있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에 있느냐, 세상에 가 있느냐 이걸 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뭐냐? 자,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앞에 19절부터 20절까지는 여러분 알게요.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2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헷갈리죠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요, 이 구조는 구원파들이 가진 구조입니다. 구원파 아시죠? 유병은 구원파. 이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는가 거듭났는가 이걸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예요. 구원받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뭘 하든지 구원받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구원파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나 성경은 구원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야고보서 같은 거 읽어보십시오. 행함을 강조하거든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행함과 함께 행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착한 일하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구원 못 받아요.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 청교도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청결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저 보십시오.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육체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 육체의 일은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세 가지 종류. 첫 번째,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 보십시오. 음행, 더러운 거, 호색. 21절 보십시오. 술 취함, 방탕함. 이게 뭘까요? 세상 쾌락입니다. 쾌락. 여러분, 쾌락은 참 좋죠.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좋은 것들을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곳에 가면요, 거기는 꼭 독소가 있어요. 꼭 독소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반짝반짝 빛나고 뭐 화려한 데 있잖아요. 그는 분명하게 이상한 독소가 있어요. 쾌락을 조장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 여기에 허우적거립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주술. 참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이게 답답합니다. 여러분, 내 미래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김성곤 장로님 감사합니다. 저는 신앙은 한 1000명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막 본능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된 게 뭐예요? 점입니다. 점. 이 세계 곳곳에 다 있어요. 애군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점을 보거나 굿을 하거나 타로를 보거나 운명론을 보거나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닫혀 있지 않아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열어 놓으셨어요. 닫힌, 이 기계적으로 다 운명 지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시계공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착각 1초 2초 이렇게 다 세팅 매뉴얼화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열린 미래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안하니까 자꾸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상들은 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우상입니다.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바알 있죠. 바알은 무슨 신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바알 무슨 신이라고 그랬죠? 자, 잊어먹었어요? 바알 무슨 신이라고 그랬어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천둥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천둥의 신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섬길까요? 비가 와야 사니까. 그 인간의 욕망이 비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만든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우상 숭배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함부로 점 보거나 또 그런 문화에 빠지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런 거 있으면 빨리 탈출하세요, 여러분. 탈피하세요. 특별히
혈액형으로 사람 보거나 MBTI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거나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그 안에 재단할 수 없어요. 제가 MBTI 보지 말라 이런 이야기 아니고 그거를 운명론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또 오면은 또 그런 전공하시는 분도 저한테 또 막 따질까 싶어서 겁나는데. 세 번째 보십시오. 이게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런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웃과의 관계들에서 드러난 윤리들이에요. 이웃과의 관계들에서 원수 맺는 거. 이게 뭐냐면은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분쟁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옳은 거예요. 상대는 틀린 거예요. 시기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높임을 받냐 말이에요. 저 사람은 이면을 알면은 저 사람은 높임을 받지 못할 건데 이게 시기잖아요. 분냄, 내가 옳기 때문에 나에게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당짓는 거, 분열한 거. 여러분 이게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을 만듭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을 만들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연합이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연합이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 맺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쟁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분내지 마세요. 분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 육체의 일을 너무나 많이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꼭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은 뭘 원하느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 아멘이십니까?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윤리의 마지막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희락입니다. 기뻐하세요. 여러분 삶에서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기쁨이 있는 겁니까? 이 희락, 이 기쁨, 이거는 카리스라는 단어거든요. 카리스는 은혜, 감사, 이 어원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카리스. 그 기쁨 때문에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뭐 집을 사고 뭘 사고 이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화평하세요. 화평.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나를 통해서 주의 평화, 주의 화평이 드러나야 돼요. 샬롬이 드러나야 돼요. 샬롬이. 그래서 여러분 분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화목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입니다. 마음이 길다 또는 마음이 깊다 뜻입니다. 마음을 이게 참 헬라어로 이게 참 의미가 있죠. 마음이 긴 거예요. 마음이 짧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무슨 마음이라고요? 뭐 소갈딱지가 뭐 어떻다고요?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마음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내 속에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비는요 친절한 성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친절한 성품. 여러분 친절하세요. 친절한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양선.
양선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그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마음이 일단 착하고 선해야 됩니다. 그럼 착한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속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 나쁜 마음이 확 발동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될 수 있어요. 착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착한 마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유인데요. 온유를 좀 설명하고 싶어요. 온유는 무례하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노예 큰 어른 목사님인데 식사하러 갔는데 서빙하시는 분이 숟가락을 이렇게 젓가락을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젓가락 길이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걸 팍 집어 던져버려. 무례한 거예요. 목사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합니까? 무례하면 안 됩니다. 온유한 마음을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절제. 여러분 다 좋아도 넘치면 안 돼요. 넘치면 안 됩니다. 헌신도 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만큼 그만큼 해야 돼요. 넘치면 큰일 나요. 넘치면 안 돼요. 사랑도 넘치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도 넘치는 게 문제예요. 절제의 마음. 그래서 마지막에 절제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절제는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어느 하나라도 크게 확 튀는 것이 아니고 절제는 다 조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은 결국 인격으로 드러납니다. 뭐로 드러난다고요? 인격 좋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인격이 별로 좋지 않고 내가 좀 그렇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 하나님께 깎임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 닮은 인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인격을 갖추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인격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449장 하시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3절입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는 안동동북의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